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표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벼로서 사공했던 대로 운행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의대가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사람이 건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선물께서는 인사 잘하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예. 방금 본 영상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아이들을 욕을 많이 할수록 지능이 떨어진다는 영상입니다. 인간의 뇌의 축두염 옆에 위치한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 봤죠? 이 해마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하는 지휘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습 능력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받아들이는데 절대적인 영향이 바로 해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간 감각과 길 찾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해마가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이 해마가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체적인 지능에 저하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극도로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이 해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활동할 때 이 해마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새로운 신앙적 내용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고도의 인지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움직여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을 되새길 때 뇌의 해마가 자극을 받아 인지활동력이 좋아지고 기억력과 영적 지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지성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뇌 안에 있는 해마의 원리를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선포하는 말의 원리에 대입해서 보려고 합니다. 해마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반항을 잡는 보이지 않는 중심적인 축인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뱉어내는 말과 혀는 우리 인생 전체의 반향과 영적 건강을 자정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장 우리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은 1절과 2절은 말의 절제의 중요성, 3절부터 4절은 말의 힘, 5절부터 8절까지는 말의 위험함,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말의 변덕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언어의 생활을 돌아보고 내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그리고 거듭난 신자가 되도록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다소 충격적인 권고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와 초대교회 안에서 선생, 즉 랍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보장받는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서 높은 문안을 받고 좌석에 상석에 앉은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영적 실력도 없으면서 그저 대접받고 싶어서 남 이에 군림하며 가짜 권위를 부리고 싶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경고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 가짜 권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데 대한 더 엄격한 그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남에게 입술로 가르친 그대로 실제적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성도들부터 훨씬 더 무겁고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책임과 그만큼 그 말이 무섭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그 말의 영향력, 즉 말의 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여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성숙한 사람을 여기서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정과 공동체 붕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대부분의 화근은 다름 아닌 말, 우리 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 영혼을 처참하게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의 말, 공동체 리더의 말 한마디는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그리고 생각 없이 던진 비수 같은 말 실수는 수많은 양떼를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뱉은 그 말이 바로 내 영성의 현 주소이고 잣대인 것을 그리고 인격의 품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곧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실수를 연발하지만 특히 혀를 사용하는 면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로 상대방에게 무너뜨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참지 못해 화를 쏟아내는 혀,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설과 비난의 혀, 진실을 애곡하는 거짓말과 이중의 혀,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틀어 말하는 삐딱한 혀, 입에 달고 사는 짜증 섞인 혀, 타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혀, 더러운 말과 아부하는 혀,
저주와 다툼과 끝없는 잔소리의 그 말 등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혀가 얼마나 죄를 짓고 싶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인체, 우리 인간의 그 얼굴에 창조하실 때에 이중 감옥을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중 감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이중 감옥의 첫 번째 감옥이 뭐냐면 혀입니다. 근데 또 하나 철장에 만드셨는데 그 철장이 뭐냐면 우리 이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문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입술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빨이에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너무나 쉽게 타락한 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이빨의 창살을 마음대로 부수고 입술의 문을 제멋대로 열어 적히며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지를 쏟아내며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 공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혀의 지혜는 곧 마음의 지혜요, 혀의 실패는 곧 마음의 실패입니다. 마음은 말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28절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볼까요? 서로의 얼굴을. 자, 얼굴 보세요. 얼굴 잘생겼죠?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신 것은 그분의 얼굴이 별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굴은요, 눈이 둘입니다. 그죠? 귀도 둘입니다. 콧구멍은요, 둘입니다. 그런데 유독 입만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분별하되 말은 적게 하고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가장 먼저 탄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곧 부정한 마음의 징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고발할 때 혀의 불패를 가장 먼저 전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부패가 곧 마음의 총체적인 부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이냐 악이냐에 결정되는데 그 악을 많이 품고 있을 때 결국은 언젠가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악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는 입술의 변화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의 실수와 실패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영적인 부딪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 자신과 주변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뼈저리게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성도들에게 가장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첫 번째는 재갈입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세 번째는 불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의 힘에 대해서 말할 때 입에 물린 재갈을 통제하라, 길들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타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타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타는 말한테 그 말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뭘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온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500kg가 넘는 거대하고 거친 야생말을 보십시오. 그가 날뛰는 말을 길들이고 제어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채찍이나 칼이 아닙니다. 말의 입에 물려놓는 작은 쇠붙이 바로 재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거친 야생말을 움직이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심코 뱉은 불평과 원망의 말 한마디가 온종일 우리 인생을 어둠의 골짜기로 끌고 가듯이, 반대로 사막이 막힌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통제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역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 사무엘상 25장은 말 한마디로 청약빛을 감다는 그런 속담과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약탈자로부터 빈틈없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발의 그 동물들을 약탈자로부터 뭐 했다고요?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양떼를 깎는 그 축제 기간에 다윗이 정중하게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도망친 종이라고 취급하며 모욕하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따르는 종이 있더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사안이 듣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당장 군사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새벽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피해 보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출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오고 있는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의 남편은 미련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그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식솔들과 함께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아비가일의 그 말의 포인트입니다. 다윗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리고 분노와 그 화를 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이 아비가일이 이 지역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안목을 넓혀줍니다. 주여, 친히 피를 흘려 원수를 갚으시면 훗날 왕이 되셨을 때 슬퍼한 일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의를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당신을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다윗의 분노는 더 화가 날까요? 참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갈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참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비갈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수를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말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뭐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의 힘이 무엇인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4절 보시면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강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배, 다시 말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배가 약 8,000명을 태우는 배가 있답니다. 유람선인데 그 8,000명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선장실에 있는 작은 키가 그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배의 키는 선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결코 나의 생과 가치관,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서 말의 힘의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갈.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키. 세 번째는 뭡니까? 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엄청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 수십 배 따르는 3,800헥타르 이상의 울창한 숲이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주택과 간사가 불탔으며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국립공원과 울창한 산림을 태워버린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대한 포탄입니까? 아닙니다. 등산객이 무심코 던진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성냥개비 하나에 불붙은 작은 불씨가 바로 온 산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가시돋친 말 한마디, 단톡이나 뒤에서 속단거리 험담과 수둥거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면 통째로 불태워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이 자녀의 자존감과 미래를 태우고 교회에서 내뱉은 그 불평과 이간질의 불씨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혀가 가진 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낙심한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으며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언어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그 첫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부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말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을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된다면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내 자녀를 그 교회에 안 보내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이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도 했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사람 살리는 언어였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언어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언어가,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르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혀는 곧 뭐라 하겠습니까? 불인데 불의 세계인데 이 불의 세계가 어디냐? 마지막 뭐랍니까? 무슨 불?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지옥으로 내보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전 과정과 운명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류를 파멸시키기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부부관계가 냉랭하십니까?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었습니까? 사회생활에 힘이 드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살아온 환경을 탓하고 남을 욕하거나 타인을 원망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 진짜 방화범은 바로 내 입술에서 나간 거칠고 날카로운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못해 쏟아낸 독설과 불평의 근원이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비난이 교회를 허물고 성도를 납치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가장 가까운 성도일수록, 가장 가까운 부부일수록 말의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위험성을 말하는데 7절에 동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쉬지 않는 악이 될 것이고 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악을 내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설문조사 쓴 책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공부 좀 해라. 동생이 널 통해 뭘 배우겠냐?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 했더라. 내가 못 살아.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너는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냐? 어디서 말 듣구야? 넌 왜 매일 돈 타령이냐?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할 때 아이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너와 동생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를 수 있어.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옆집 아이가 1등 했다고 기죽지 마라. 너는 다른 면에서 잘하는 게 있잖아.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항상 기뻐. 넌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해보렴. 돈이 필요해? 꼭 필요한 것은 엄마가 줄게. 그러나 낭비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지만 다른 언어를 쓸 때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언어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도 마지막으로 말의 이연속을 말한 후에 우리의 말이 변덕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푸어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한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가 맺힐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맺힐 수가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 오른쪽에가 강이 흘러요. 이렇게 숯불이 아주 많이 쌓이고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아이고 저기 모기가 많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답다 말보다는 모기가 맞겠다 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보는 눈이 왜 그러냐고, 무시로 이렇게 아름다운데 뭔 모기가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앞서서 설계했잖아요. 가을 보면 어땠다고요? 나뭇잎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다투냐 그게 아니라 진짜 아름답다 이 말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입술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길들 수 있다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말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엇으로 다스림 받으라고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가 계속 주렁주렁 맺히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친 언어, 거친 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 많이 쌓이면 저절로 내 입에서 악이 나온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내 입에서 가장 선한 말, 예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의지를 믿지 않았기에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원수의 진입을 막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상처 주는 말, 원망의 말이 밖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혀를 길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선언은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성령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생명의 도구,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